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저께 청년 2부 그 샘터들 모임에 그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그 토크 콘서트 강사로 누가 섭외됐냐면 제가 됐습니다. 청년들과 앉아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의 질문과 또 이제 제가 느끼고 살아온 삶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자기들이 생각이 있는 거죠. 어디나 그죠? 어디나 그 질문 속에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박연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2시간 수업이에요. 15분 강의하는데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딱 받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분필을 탁 내놓더니 나 간다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장난친 줄 알았는데 진짜 가셨어요. 그리고 수업은 15분으로 끝났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기인인가? 기행을 일삼나? 했는데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그분이 분필을 놓을 이유를. 왜냐하면 요즘 이제 밖에서 질문을 딱 하면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딱 물었는데 너무 무식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을 못해요. 오히려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 중에 요게 틀어지면 그걸 답해주면 되는데 전체가 틀어지면 이거는 뭐 내가 답해봤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했는데 어제 우리 청년들 질문은 이게 나눌 만한 좋은 질문들이 와서 서로 아주 기쁘게 나눴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넘겼는가, 어떻게 빚을 갚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실제 인생 속에 그런 거를 겪고 있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인생이. 근데 그걸 겪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건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 빚은 다 갚으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려받은 빚은 갚으셨나요? 그래서 내가 갚았습니다 그랬어요. 갚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평생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평생. 왜냐면 빚을 빨리 갚으려니까 쫓기고 마음이 안 돼서 그래 평생 빚 지고 사는 거지 평생 갚고 평생 검소하게 살자 했는데 어느 날 갚았어요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의 연단을 받으면 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의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 다 무너진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복이라는 어떤 것을 끄집어갈 때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삼시세끼를 굶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땅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아무리 자기가 절제하고 아무리 산에 가서 고행을 한다 해도 최소한의 그 버틸 만한 것을 먹어야 인간은 버티지 먹지 않고 버티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묶었다는 것은 땅에 묶여있는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땀 흘려야 되고, 왜?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벌이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너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된다 벌을 줘서 땀을 흘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최소한의 내가 행복을 누릴 만한 어떤 직업이나 뭘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쫓겨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행복의 필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무너져도 버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다른 걸로 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얘기가 좀 틀어지죠. 근데 우리는 좀 항복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에게 베푸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없어서 그렇습니다. 꼭 얘기해요. 조건을 그렇게 달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봤더니 있다고 더 나누지도 않고 없다고 안 나누지 않습니다. 없다고 없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알아주지도 않고 있다고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인색하지 않는 것도 봤고, 많이 가졌다고 더 자기만 위하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거는 물질과 다른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 얘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자기의 인생길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그 목적과 방향을 가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참 애매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가까이 와서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10명의 문득병자,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일단 10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이렇게 때려와서 고함을 지르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미심장한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요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본문만 예수 선생님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 한 분을 만난다면 고칠 수 있는 기적이 있을 거라는 걸 들었은 겁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들은 마을 진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기 있고 사람들에게 그 몸을 부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니까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가까이 올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멀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이들이 갖고 있는 처지를 알 것입니다. 문둥병은 끔찍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육체적인 병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극심한 슬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 슬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기를 부정하다 콧밑 수염을 가리라는 겁니다. 입술을 가리는 거는 남자는 특히 콧입이 수염이 나잖아요. 그걸 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내가 그걸 외치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자라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자라면서 칭찬을 못 받아봤어요. 전 자라면서 비교 속에 살았어요. 전 자라면서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 계속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잘한 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못하면 계속 자기는 못한다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이 제 세상이 쉽게 말하면 육체적 부정을 넘어서서 이건 종교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부터 가장 극심한 저주와 천형을 받는다는 병이라면 그것이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너는 뭐예요? 평생 슬픔이며 너는 평생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듣고 부정함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진영 밖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다.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너는 끊겨진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너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외롭고 저주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몸도 감각을 잃어 썩어가는데 그거를 잊지 말고 평생 자기 입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외치고 아침부터 외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못 들어오고 사람들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가서 영혼과 몸이 다 썩어가는 것을 평생 느끼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있으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잘못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10명이 떼창을 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 자 레위기 14장 2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4장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문둥병이나 어떤 병이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데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죠? 제사장은 친형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하고 이제 어떻게 이를 정결하고 어떻게 다시 복귀시키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병에 나온 것이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이 속에 격리되며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내고 제사장이 그걸 외치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속에 받아들여지고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17장 14절 봤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요즘 우리 그 영화들 그 CG 같은 거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가는 거예요. 손 끝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머리카락이 막 나기 시작해. 그죠? 가면서 아니면 가다가 한 방에 빵 했을까요? 하나씩 변화했을까요? 극적인 효과를 위한다면 하나씩 변화된 게 더 극적일 거예요. 오 이렇게 그죠? 10명이 동시에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9사람과 한 사람의 반응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와 한 명의 이방인 문둥병자 10명이 외치고 있었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에 곧장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사장에 가라고 그랬고 제사장에 가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계속 제사장에 갔을 겁니다. 왜?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가 빨리 유대 공동체 안에 복귀되고 가족이나 자기 삶에 복귀됐을 테니까요.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만 가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시라. 자, 그렇게 말한다면 9명의 문둥병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9명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뇌를 또 집에 놔두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받은 거죠. 그죠? 이 이방인 뇌라고 딱 지적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으니 못한 거죠. 그럼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10명의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쳤고 예수를 만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들었습니다. 10명은 다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문병을 낫게 해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외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잘못하다가 오면 문둥병자들은 공동체 안에 잘못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 돌을 던져서 오지 못하게 부정한 자들이니까 집 밖에 있어야 될 자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10명이 와서 떼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래도 예수라면 예수 선생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앞에 긍휼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고 한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 갔는데 만약에 문둥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면 가다가 만약에 문둥병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부정하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들은 갔습니다. 가다가 나음을 봤으니까 진짜 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줄 거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 믿음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병 날 믿음도 없는데 나는 머리를 날 믿음이 없거든요. 기도원 가서 청년 때 한번 하긴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머리가 그때는 빠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 무흥사 목사님께서 아픈데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얹으니까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얹으면 그 당시에 젊은 사람 세에 그때 머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빠지기 시작했다니까 딱 빠진 데를 만져버리면 이쪽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쟤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렇게는 얹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얹었죠. 그래서 그랬나요? 딱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믿음이 없이 고개를 숙여서 머리가 안 났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했는데 내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안 났어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창피해서. 한번 결과했더니 나보다 난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맞을 각오하고 또 말씀 듣고 가라니까 가요. 또 우리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경험에 안 보이면 우리 얼마나 비웃고 쉽게 안 가요. 그죠? 권면회도 안 하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믿음과 관계없는 믿음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결과의 징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맛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결과와 표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잠깐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을 뭘로 하냐면 자기에 일어난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간증이 80%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 그게 구원받는 징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랐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커스에 많은 청년들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김남국 목사 이렇게 했다가 김남국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해서 그건 주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긍휼함이지 그게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징표로 연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떡의 기적을 맛봤는데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죠? 수많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조건을 목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래요? 날씨 화창했죠? 예, 화창했습니다. 이 화창함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가 막 오는데 믿는 사람만 해가 지는 거야 이렇게 각자. 그럼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가서 예수 믿다고. 아니 너는 왜? 예수 믿어. 평생 홍수가 있을 거다 이놈아. 그래서 홍수가 걔 몸에만 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통에 쌓이듯이 죽어가는 거야. 예수 믿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정도 우리가 다 서운했던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친척 만날 때 한 번 정도 다 서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좀 사업이 자고 뭔가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탁 치면서 뭐래요? 예수 믿으라니까. 이 말 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사업이도 잘 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아유 잘 믿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덧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왜 잘해줘요? 죄를 왜 잘해줘요? 더 열받는 건 뭐예요? 그러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 세상 돈 열심히 쓰거나 세상 값에 모른다는데 꼭 말년에 예수를 믿어. 더 열받아. 세상도 풍요롭고 마지막에 이제 천국까지 가. 저것은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시장. 난 모태신앙에 태어나서 할지 못할지 부모가 맨날 경건하게 살라 맨날 못하고 살았는데 세상도 힘들게 살고 뭐가 생기면 부당해서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안 해봤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은 국리함을 줘요.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요. 똑같이 세상에 누리게 했어요.
그들 일반적인 돈을 번다고 해서 그들이 휴가 가면 비가 오고 내가 가면 맑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에게 누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몰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다 국률함을 입고 왔어요. 국률함을 입는다고 해서 그 국률함을 더 감사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온 자들이 2만 명이에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말씀을 더 잘 듣니까 너가 내게는 떡을 주고 아니면 너는 굶고 가.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같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구원을 받든 안 믿든 간에 이들이 그 몸의 고통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 말에 국률함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는 국률함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라는 사람의 기적을 맛보고 혹시라도 이분이라면 하고 달려오는 거기에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맛본 자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이에요. 저는 마가복음의 그 11장을 보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거기 본문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따뜻하게 했을까요? 그죠? 왜? 영생에 대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그가 예수를 쫓았습니까? 아니죠. 슬피 울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베푼 국률이, 어떤 은혜가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네. 확 하면 타락했다 다시 돌아올까? 원래 그 초신자들 잘 듣잖아요. 초신자 때가 짱이에요. 지금 초신자들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예. 이때가 짱이에요. 1살 이전이 짱이에요. 오늘 애기 봐요. 여기다 침 흘려도 괜찮아요. 걔는요. 어디다 다 상관없어요. 1살만 지나가 보세요. 노가 더 많아요. 아니야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붙잡기 시작해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 조건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끔찍하고 불안한 상황을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어려울 때 성도는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조건을 풍요롭게 해줬을 때 더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했습니까? 하던니까? 참 희한하죠? 더 나태해져요. 참 희한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만나를 주신 줄 아세요? 이것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줘서 내가 주님 못 줬습니다라고. 주님이 줘요. 그래 줄게. 하면 네가 그때보다 옛날보다 더 잘 줬나 보자. 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어겨요.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있어요. 왜? 왜 줄까요? 그 조건이 너를 만족시키니까 네가 하나님께 더 깊게 나은 일을 알 때가, 보게 할 때가 있어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나요? 점검해 보세요. 그게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그게 주님께 받은 복이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에게 돈을 주고 사단도 우리에게 천하를 줘요. 몰라요? 예수님의 시험?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열국을 주리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조건과 결과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내가 예수께 기도하고 받았어. 기도하고 받은 게 그게 축복이냐 아니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잘 되게 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뭐가 그럼 잘 되는 걸까요 도대체? 오늘 이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구원의 징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사람, 현재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드러난 양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에 감사한 거예요. 영광을 돌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 걸 알기에 예수께 먼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열매라고요. 열매라고요. 그게 우리의 점검이라고요. 지금요. 우리의 점검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예수의 관계가 들어가고 믿음 안에 들어간 자의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한다. 예수께 감사를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안에 분노와 다른 게 있지 않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쪽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채워준 순간 그걸로 가더라. 그게 목적이더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유, 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예요?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징표는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더라. 예수를 하더라. 사업이 잘 돼서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를 붙잡고 찾더라가 구원의 징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아니면 못 살아가더라. 그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기도 아니면 못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뭘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아니면 못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도 아니면 불안해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요. 성경하면 불안하다고요. 성질 부리고 찝찝해요. 내 맘대로 하고 걸려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을 걸 믿으니까. 그게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징표예요. 예수 믿는 징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꺼리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가 작년 때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유명한 사람인 세미나예요.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갔다 와서 집에 왔더니 저한테 뭔가를 대단한 걸 받았다는 결단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오늘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가 되는 것을 당분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쳤나 속으로. 뭐 하나 든다고 팍팍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랬더니 해외에 나가서 해외 경험을 좀 많이 하겠다. 영어를 배우고 어학을 배워서 이분 이제 영어와 이걸 왔다 갔다 다닌 것이 해외를 다닌 거예요. 그래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처럼 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김남근 목사 아들이야? 나는 이 비교가 걔들도 힘든 거예요. 어디 가면 쟤네들도 그래서 이렇게 아빠처럼은 힘들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빠가 못하는 게 있어. 뭐 영어. 왜 그걸 못해? 해외에 가면 젬병이야. 누가 꼭 붙어야 돼. 가이드가 붙어야 돼. 그래. 근데 저분을 보니까 달라지죠. 그럼 나는 저렇게 하면 아빠랑 비교 안 되고 아빠가 못하는 걸 하고 또 되는 걸 하겠구나. 탁 말하면서 그렇게 하겠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니? 근데 하람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빠보다 더 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는 아빠가 안 해본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하람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너 그래도 아빠 못 이겨. 왜요? 아빠는 최고야. 예? 자식도 당황하더라고요. 예?
아빠는 최고야. 아니 아빠가 잘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아니 넌 열심히 해도 날 못 이겨. 아빠는 최고야. 아빠는 대한민국의 최고야. 아빠는 최고야. 경제에 있어. 아빠를 이길 수가 없어. 알았어? 아빠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까? 어떻게 해요? 아빠를 바라보지 마. 김남국이야. 하나님이 김남국을 보냈을 때는 김남국의 인생밖에 없어. 그래서 김남국은 김남국의 인생으로 최고야. 전도사나 살다 보면 비교하게 돼요. 저도 전도사 때 대가들 속에 비교를 해봤어요. 나에게 비교 상대는 누구냐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보다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이 정도면 전도사가 이 정도의 말씀을 본다면 이건 진짜 훌륭하다 라고 아주 내 스스로에 아주 흐뭇하고 있는데, 그러다 책을 봤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대가들의 책을 보고 그냥 베끼면 되겠구나. 이거 뭐 성경 징하게 했는데 똑같으면 뭐가 됐냐 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구가, 박영선이 세냐 내가 세냐? 아니 하나님이 세죠. 근데 너는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사람을 보니? 박영선은 박영선의 사역이 있어. 김남국은 김남국이 있어. 왜 내가 너를 보낸 너의 뜻을 쫓지 않니?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길은 뭔가? 나는 가슴의 설교구나. 내가 이거 박영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박영선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거 하나님 쪽에서 말한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를 보낸 인생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김남국으로는 김남국밖에 없잖아요. 김남국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차선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빠는 최고야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왜 김아람의 인생을 안 사니 그랬어요. 너와 나의 가장 큰 지금 차이를 말해줄까 그랬어요. 청년 때 너와 나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줄까? 뭐니에요? 아빠는 청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와서 결심을 얘기한 적이 없어. 아빠한테 너 이렇게 말했지. 아빠 내가 오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뭐 한 줄 알아? 먼저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오늘 내가 세미나를 때 이런 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에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네 머리로 먼저 생각해?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는 인생은 안 돼. 아빠를 이기려고도 하지 마. 너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게 있어. 아빠의 장점과 너의 단점을 비교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너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있어. 너의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본 목적이 있어.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항상.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붙잡아. 누구도 붙잡지 마. 먼저 주 앞에 기도해. 주님께 물어봐. 주님의 마음을 배워. 그렇게 살아가면 넌 최고가 될 거야. 왜? 김아람을 보낸 목적만 이루면 최고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5달란트도 하나님이 준 거고 2달란트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싸움을 하느냐, 예수를 쫓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징표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병이 나올 수 있고 기적을 맛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 사람에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돈, 건강, 물질, 명예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의 이름을 뭘 했다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 믿고는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나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살아왔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징표입니다. 내 삶이 고달퍼도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붙잡은 인생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한 삶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가슴치고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원망도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원망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나마저도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다른 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는 풍요가 더 예수를 깊게 알고 따르게 했는가? 아니고 세상 쪽으로 가게 했는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려고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줘봤습니다. 자, 줘봤다. 줘봤다. 변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예, 간절하게 예수께 국률함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부르십시오. 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지금 죽어도 저는 예수를 붙잡고 갑니다. 저도 이 땅에서 저는 예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서 내가 예수를 쫓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 존귀한 이름, 그분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우나 힘드나 예수 앞에 살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도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천국에 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건 다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온 인생,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예수를 붙잡은 내 고백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